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성탄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성탄에 즈음하여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이 수요 예배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번 성탄 시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탄 말씀 제가 두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의 오물 냄새가 나는 그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오물 냄새가 가득한 비천한 구유에 아기 예수님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도, 심지어 말 못하는 동물들까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탄의 정신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겸손하게 낮아지시어서 기꺼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른바 자기 PR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믿고 경배할 만큼 매력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내가 신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니까 마땅히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만큼의 그런 존재다, 그걸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야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속에
하나님의 그 매력적인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구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약간 뻥을 치면서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자기 PR을 하잖아요. 사실 따줄 수 없는데 나는 이런 남자니까 나한테 시집 오시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만큼 매력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남편들과는 달리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우리를 이렇게 PR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나의 창조물이다. 나는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을 매력 있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할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그런 만왕의 왕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구유에까지 낮아져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감당할 만큼 낮아져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라,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마땅한 반응으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PR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여기서 끝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는 구유에서 너희 모두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냄새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이웃에게 가서 죄악으로 악취가 진동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마땅히 너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때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연말에는 이 함께라는, 위드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내보내야 성공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코카콜라도, 호빵도, 맥심커피도, 핫초코도, 또 31가지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도, 치킨과 피자도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야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얼마나 광고를 잘하는지 함께 마셔야 될 것만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이러한 광고 카피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욱더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나눔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물론 큰 차별성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그냥 인간된 도리로서 그런 나눔의 정신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이 가진 그 깊은 의미를 알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데 바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사람인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속량되게 되는데 그것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됐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적 사고로서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적인 사고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이제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떠한 자격을 주시냐면 너는 나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다. 우리가 단순히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와 대등한 관계로 너를 대하겠다. 한국적 사고는 자녀는 언제나 돌봐야 될 대상이고 늘 좀 보호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유대적 사고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아들의 명분을 준다라는 말은 이제 너와 나는 대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들, 곧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서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하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깊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그 짐승의 밥통에서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비참한 존재성 자체를 바꾸는, 우리의 실존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속은 영광스러운 것만으로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졌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하신 그 낮아짐과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의 선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낮아지시고 지금도 그 낮아지신 채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책임자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한 고난과 낮아짐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이신 거, 그 비참한 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나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저러한 낮은 자리에 처해질 수 있는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에 동참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너희가 오늘 나를 도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아버지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하고 마땅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들이면 이 포도원이 내가 죽고 나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적 사고로서 너희가 이 포도원을 나와 같이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니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의미성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안 갔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놀러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귀찮게 안 가겠다 했는데 나타났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찔려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한 자라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자는 아들의 명분이 없는 자다. 다 귀찮고 나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낮아지고 천해지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에 마땅히 나서는 자, 결국에는 뉘우쳐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신앙이 순수했었던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담임 목사님 따라서 노방 전도를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게 봉사하였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저의 상황과 형편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상황과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급기야 중3 때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피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 늘 경제적 궁핍함.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나보다 잘 사는 애들로 인한 그런 엄청난 자괴감 같은 게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자유시간 이런 게 그 초코바를 먹는데 제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식량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 그런데 나에게 처해진 그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제 저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강력한 증언에 따른 그 아들의 명분이 저에게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이제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아는 자로서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우리 반 학우 중에 성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걔 얼굴도 아직 잊혀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 반에 56명씩 막 가둬놓고 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성훈이라는 애는 좀 많이 어리숙하고 부모님이 별로 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항상 머리를 정말 1년에 한 번도 감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떡져 있고 늘 몸에서는 항상 똑같은 교복도 좀 빨아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친구였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똥을 싸버린 거예요. 그 정말 수업이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런 배경을 가진 성훈이는 늘 혼자가 되는 것이죠. 성훈이를 늘 놀리고 애들을 피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아이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저도 비천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 저는 이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4분 단위고 저는 2분 단위이기 때문에 별로 친하게 안 지내도 되는데 이 아들의 명분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도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성훈이에게 가서 친구가 돼주고 몰래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 성의는 되지 못하니까 체육 시간에 일부러 가서 앉아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애가 말을 또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훈이에게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 다니던 개척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같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다. 근데 걔들이 교회에서는 아는 척을 하는데 학교 오면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저에게 있었던 단회적 사건입니다. 제가 늘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아들의 명분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등된 책임감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비천한 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웃을 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원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아무런 목적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에까지 올라갔으니 아버지의 일을 받들어서 충성되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의 성직자의 개념은 이제 이 시대에 독특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직자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자인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목회자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간에 성도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일터에서 그 일터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런 목적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이승우라는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키가 많이 크고 안경을 쓴 착하게 생긴 형제인데, 군복무를 마치고 전도돼서 2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잘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진짜 순수했어요. 너무 착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도 많이 당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후배들을 따라서 교회에 온 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자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 또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낑낑대며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가 지나고 딱 이맘때쯤에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뭐 얘기하다가 우리 겨울 수련회 목자학교가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마음이 이제 가난해져서 이 친구가 가겠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자학교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1년을 교회를 안 나온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경주까지 올 수 없어서 서울에 있는 그 명륜 선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소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신데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은 정말 순수한 부탁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돕는다 해서 그 교회에 도움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친구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온 교회가 이 친구를 맞이해주고 사랑해줬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 왔을 때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원 목사님이 매주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꽤 먼 거리인데도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의 외삼촌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이 형제가 자취방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돌연사한 것입니다. 아직 못다 핀 꽃과 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야 예수님 믿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외삼촌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승우 형제가 목자학교를 마치고 그걸 이제 마치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이제 목자가 되었다. 그걸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놨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볼 때, 아, 이 얘가 이제 교회를 다녔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이제 그 형제의 납골당에 가면은 그 수료증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제에게 그 일이 있기 전에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에게 그냥 전화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CMI 목자학교, 별로 가기 싫어하는, 근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의 목자학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갔다 와서 별로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명륜 선교교회에 돌봄을 받게 하면서 거의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신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친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제가 많이 깊이 생각했거든요. 좀 오래된, 벌써 한 3, 4년 된 얘기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고 이웃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를 전합니까? 무엇을 얻고자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하나님 이 일하면 상급 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낮아지고 천해져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오른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기 싫죠. 우리 인간의 본성상 절대 우리는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신발에 흙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데 가라 말을 하지만 그 거절하는 손길 속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는 물뿌림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날 이때껏 하나님 맨날 불쌍한 사람들 보내서 돌보게 하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낮아지고 비천에 처해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오른 우리도 마땅히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도 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비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소금 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목자들의 심정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자들을 돌봐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상급을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짐승우리와 같이 냄새나는 구유와 같이 낮아지고 비천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탄에 되새겨봐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의 저작에서 초대교회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이제 헌금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연보를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부모를 잃은 고아와 집에 갇혀 있는 노인과 파산당한 자들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돕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초대교회를 향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를 이끈 힘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짐승우리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상속받은 자들이 우리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래서 사랑을 넉넉하게 실천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천한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누이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피어나게 되는 이번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은 비천함에 처해졌고 낮아짐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자들, 비천에 처해진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나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낮아짐이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